예, 우리 은영자매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심 열린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신 공동체가 향유 옥합을 드리는 공동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호흡하는 공동체,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 초대교회처럼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 되어 말씀 전파, 예수 증거, 성령 충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심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장, 21장, 23장에 걸쳐서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바울의 소원, 하나님의 섭리 이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이 세 19장, 20장, 21장 이 세 부분을 우리 19장은 샤니아 자매님이 20장은 우리 신용재 형제님이 그리고 21장은 이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은영 자매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에서부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읽어주실 수 있겠죠? 네,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예, 21장 우리 은영 자매님이 읽어주십시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실 4장, 19장서부터 23장까지 4장에 해당하는 여러 부분의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바울의 소원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실 아시아하고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오늘 이제 19장에 등장하는 마케도니아는 지금 그리스의 북쪽 지방입니다. 그게 이제 마케도니아고 아가야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지방, 남쪽의 그리스를 아가야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먼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오늘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의 소원이 드러납니다. 19장 말씀은 사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2년 이상 머물면서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게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에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에도 가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그 바울의 소원이 드러납니다. 사실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이방 세계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로마였죠. 그리고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라면 이 이방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그는 원래 이런 꿈을 꿨던 사람이 아니죠. 원래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그리스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이 아시아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아는 것처럼 사실 그리스는 당시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였지만 로마 제국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문명이 그리스 문명이죠. 사실 그 로마가 있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정복하게 되고 사실 그 정복만이 아니라 그리스는 서구 문명의 기초와도 같은 그리스 철학을 제공하지요. 그리고 로마는 그 그리스 철학과 자신들이 가진 힘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세계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지난번 말씀 전할 때 알았던 것처럼 복음이 성령의 계획하심 속에서 유럽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순서가 먼저 그리스로 가고 그 다음에 로마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경로를 가게 된 것은 우리가 그 역사나 그 사상과 당시 이방 세계의 중심이 어딘가를 생각해 볼 때 우연이라고 할 수 없죠. 복음은 당시 인간이 갖고 있었던 최고의 철학인 그리스 철학을 이기고 로마 제국의 중심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읽은 19장 20절에서 21절 여기가 이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말씀을 전하고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3차 전도 여행 그게 이제 에베소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 가서 마케도니아, 북그리스, 아가야, 남그리스를 거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내용이 19장 20절,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3차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죠. 이 20장 두 번째 읽은 20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에 이르러서 밀레도는 다시 아시아입니다. 이제 그리스를 다 방문하고 돌고서 아시아로 오면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심된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인데 그 아시아를 그동안 전도했던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의 초반에 전도했던 아시아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기를 원해서 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아시아에 밀레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항구 도시죠. 거기에서 에베소가 가까워요. 근데 이제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고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그곳으로 불러서 나누는 내용이 20장 22절서부터 25절이죠. 그 내용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근데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네가 결박당하고 투옥당하고 환난이 기다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시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각오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죽을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20장 우리가 지난번엔 좀 더 길게 읽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내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너희도 이처럼 늑대가 와서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정말 이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정석하고 섬겨라. 이 부탁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 21장 세 번째 읽은 패러그래프는 10절에서 14절은 이제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입니다. 21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여기에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근데 그 띠가 누구의 띠냐면 바울의 띠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잡히게 될 거다. 투옥될 거다. 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알고 있었던 일인데 이 예언을 또다시 주는데 그때 가이사랴에 같이 있었던 믿는 사람들의 반응과 바울의 반응은 정반대죠.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또 성령의 계시는 똑같은 계시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해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굳이 가지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굳이 갔을까요? 사실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믿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 번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 권함을 여러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오늘 21장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권함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아,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그냥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를 찾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아까 20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왠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더라도 기꺼이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라는 이 자세,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가지 말라고 권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때 자신이 로마로 가게 되리라고 믿고 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수 있을 수도 있구나. 거기가 나의 마지막일 수 있구나 알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오해가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에게서 잡히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간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해하고 핍박해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항상 분란이 많은 곳이었어요. 로마 식민지였지만 항상 문제가 많은 곳이었는데 로마의 당시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천부장이 이게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반란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구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천부장과 얘기하면서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알리게 되고 한 두세 번 정도 또 몇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기회를 얻고 그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암살 계획을 알려서 이제 이건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울을 보호하고자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성전과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간증을 얘기할 기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 그리고 지배층 또한 이스라엘의 섭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근데 사실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에게는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그 자신의 정당함에 대해 정정당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한테 호소해서 결국엔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게 될 때 백부장이 그 호송 임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게 하는 책임을 백부장이 맡는데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백부장은 그래도 뛰어난 군인인데 일종의 이 경호원 같은 사람을 대동하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특별한 다른 소원을 품은 게 없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소원이었죠. 근데 사실 바울은
어쩌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이 소원을 추구해서 스스로 자기 발로 로마로 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리려는 결단을 하였는데 그 결단이 정말 평상시 같으면 증거할 수 없는 그런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의 지도층, 이스라엘의 그 왕 앞에서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통해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한 것처럼 그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선택에서 자신의 분명한 자세, 선택, 다시 말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죠. 주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의 간증한 후에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실 그 전까지는 바울은 자신의 소원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근데 그 목숨까지도 버리고자 하는 그 선택을 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이 바울의 소원대로 로마에 가리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당신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 증거하여야 하리라라는 예언을 주시고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요. 사실 그 뒤 얘기를 보면 바울의 로마에 가는 길도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고 인도할 백부장을 붙여주셨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셨을까?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소원은 성령께서 주신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꾼 꿈일까? 사실 이 질문에 우리 인간은 그 답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갔고 바울이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임했을 때 이스라엘 앞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지도층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의 소원은 이루어졌고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갔기 때문에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서신인 로마서가 써지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이 바울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이 사건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깊은 감격이 있었을까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것도 세계의 중심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노력한 것도 아니고 사실 예루살렘에서 죽으려고 했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란 두 주제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쫓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저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축복된 소원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런 값진 삶이 되기를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고민이 됐겠지만 기꺼이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치려 할 때에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 스스로와 세상 모든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도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갈 때 정말 자신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까지도 바치려는 진심을 가지고 그곳에 갔을 때에 너무나 놀랍게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일에 주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신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며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임을 보는 그런 특별한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심을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우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